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존경과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링컨은 30년 동안의 삶이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은 말을 합니다. 나는 실패 때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그 실패를 징검다리로 활용해서 나는 나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참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실패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를 궁극적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였고 또 12사도 중에서 그는 가장 수제자로서 어떤 누구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교만과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자신감이 넘쳤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의 이유이고 두 번째는 비급함입니다. 베드로의 부정은 비급함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었고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 틈에 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사람들이,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편입니다 했을 때 그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곧 두려움이 찾아오자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은 주님을 부정했던 것이에요. 비급함이에요. 세 번째는 깨어있지 못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도 그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응접결에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3번까지 명세까지 했습니다. 교만함, 비급함, 잠든 영적 상태,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 요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60절, 61절, 62절 이 세 절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의 외적인 수단에 의해서, 두 가지의 드러난 방법에 의해서 베드로는 사실 회복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닭이 우는 소리예요. 경고의 소리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당신이 죽어가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부드러운 눈길로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마음의 경고의 소리를 울리시고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그 잠잠한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이 두 가지가 베드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주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눈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제단 위에 서 계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불을 쬐면서 손은 불에 쪄이고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얼굴에는 주먹질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인간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을 베드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3번 부인했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그는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의 종의 이런 말고의 길까지 내리쳤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주님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자, 그는 어쩔 줄로 몰라 했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 재판정의 현장에 가서 주님을 안고 나도 주님의 제자다고 나도 함께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은 불을 쬐고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고 싶은데 그에게는 영적인 용기가 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님을, 자격 없는 제자를, 주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한 자격 없는 제자를 주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긍휼과 위로의 눈빛으로 도리어 베드로의 처지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당신의 제자가 먼저이고 우리들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삶 속에서 주님을 여러분 부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는 다른 사람은 살리되 자기 목숨은 살리지 못한다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주님을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살리시는데 진정 자신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에, 죄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도 자신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눈길 속에는, 바라보시는 눈길 속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긍휼을 히브리어로 게세드랍니다. 게세드. 이것은 넘쳐 흐르는 사랑이에요. 넘치지 않는,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물이 넘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무엇이? 사랑이. 그래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항상 자기 입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시대에는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중심주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편리대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타적인 사람은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주님은 겟세드의 하나님, 겟세드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입니다. 이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긍휼의 삶을 살아라.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입장. 저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서본다면은 여러분, 세상은 다툼과 싸움과 시기가 여러분 수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문제는 사실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100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긍휼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의 눈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품어주십시오. 긍휼은 사람을 일으키는, 실패한 사람을, 넘어져 있는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을 일으키는 첫 번째의 치료약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눈은 무한하신 온유로 바라보십니다. 온유하심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나에게 아주 비겁한 행동을 했고 정말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나의 가슴에 이런 칼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고 외면하고 원수처럼 우리는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여러분, 부인한 것을 넘어서서 나는 주님을 저주한다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돌아선 이 비겁한 제자 베드로를 도리어 온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눈길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유의 눈으로, 저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런 비록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온유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아멘.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라가 분노해서
시기와 미움으로 하갈과 그 잉태된 아이를 두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그때 하갈이 외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갈이 말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살피시는 말은 라알이라는 히브리 말, 라알.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하긴 하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도와줄까? 라아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들을 때 여호와 이레라, 이레, 이것은 여러분 라아예요. 지켜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갈대 우리를 떠나던 때부터 지금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완성의 단계까지 라아, 이레라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온유하심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를 온유하심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살피시고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되어져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온유의 눈길로서 하갈을 주목했듯이 아브라함을 주목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살피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짓나? 이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삶의 터전에서 넘어져서 낙심하지 않았을까? 가정에서 큰 일이 있었어. 갑자기 무슨 일이 병고가 생겨서 낙심해 있지는 않나? 이 모든 것을 살피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은 온유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 너의 마음 다 알아. 나 네가 간구하지 않아도 네가 무엇을 말하기 원하는 다 알아. 너의 수고로움 내가 다 알아. 이게 여러분 살피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유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가 힘이 없으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온유에도 이런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돕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지식이나 학력이나 기술, 능력이 아니답니다. 대인관계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직장이나 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떨어져서 아니답니다. 대인관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는 모든 황폐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황폐해 있습니다. 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지쳐 있어요. 그때 온유한 주님의 힘은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끼리 온유함으로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사람을 일으키는 중요한 힘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눈은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달변가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분의 가르침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랍비보다 다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쿵 하고 가슴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베드로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풍랑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여 당신이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리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갈 때 주님은 죽어가는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받는 재판장의 현장에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위로의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손을 내밀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말씀도 손길도 내밀지 않았지만 한 가지, 눈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불렀다면 베드로는 당장 세포가 되어집니다. 오늘 벌써 3번 의심받았으니까 봐라, 당신 예수하고 한패 맞구나. 즉각적으로 체포가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재판에서 법서 뛰어내려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다면 또 사람들이 봐라, 너 예수님과 한패 맞구나. 주님은 이것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지혜롭게 베드로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온유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도 괜찮다. 3번 부인해도 괜찮은 나 다 알아. 너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돼. 이거 지금 지혜의 눈으로 베드로의 모든 마음을 만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지혜의 눈을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위기 속에 빠졌을 때마다 주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의 한 선교사님이 종교 탄압 때문에 도망을 치는데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옆에 보니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굴을 들어가면 무엇합니까? 발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사들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려고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굴 앞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거미줄을 보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없더라고. 주님은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혜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지혜의 손으로, 지혜의 눈으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눈길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 대체 이 눈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시대의 베드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눈길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피로 얼룩진 얼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에는 뺨을 맞아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 그분이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예수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순환받는 그 예수, 고통받는 예수, 온갖 모욕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던 지난 공생의 3년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의 부인은 마음이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혀가 부인한 것이에요. 이것은 베드로 부인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의 마음이 정말 부인했다면 그는 아마도 세상으로 가룟 유다처럼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은 혀의 부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무수한 일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일, 해당 장녀의 딸이 죽었는데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 주님의 능력,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갔을 때 주께서 그 열병을 깨끗하게 고치신 주님, 갈릴리의 풍랑을 한순간에 잠재우신 주님, 무수한 기억들이 여러분 베드로를 서측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지난 우리 생애 동안 함께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사 노트를 계속 적고 있습니다. 저의 감사 노트의 제목은 아주 평범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만난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이 유쾌하게 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평범해요. 그런데 그 평범한 것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것은 지극히 특별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평범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한 것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지난 나의 생애 동안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모든 은혜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이때도 주님은 나를 도우셨어. 그때도 나를 도우셨어. 그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지 않은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져주었기 때문에,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기억을 끼워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베푼 은혜가 여러분 여전히 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여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은혜를 다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눈길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당신 수제자예요. 수제자. 주님 제일 사랑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나는 갈릴리의 상남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사나이가 하늘까지 두말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눈길을 통해서 지금 닭 울음소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 거 생각나니?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을 때 내가 말했잖아. 너 나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영적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을 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는 한 번 부인으로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고의 소리를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잠잠한 눈길로서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기억해내.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수 있어. 제발 기억해. 이 말이에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믿음을 깨닫게 하는 경고의 눈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고등이 들어오면 항상 발걸음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의 언약의 아들을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그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취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빨간 신호등을 켰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경고등을 무시한 결과예요. 삼손은 여러분 들리라를 만나서 그는 점점 유혹에 빠져갑니다. 한 번, 두 번, 3번. 주님은 경고등을 자꾸 켭니다. 그래 멈춰야죠. 결국은 그는 그 경고등을 무시하다가 잡혀서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실패자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눈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경고하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은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시면 즉각적으로 멈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눈길은 회복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여러분 가만히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눈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주님 부인했던 그 순간 눈이 마주칠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덜컹덜컹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인하면서도 눈은 예수님께 띄지 않았던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래요. 습관이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을 것이에요. 그랬으면은 회복에 대한 주님의 촉구의 그 메시지, 주님은 바라보면서 베드로야, 너 회복해야 돼. 베드로야, 너 지금 나를 3번 부인해서 낙심하고 엎어져 있을 때 너 다시 일어나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베드로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 3번 부인하면 안 되겠지, 주님의 첫 번째 마음이고, 혹 3번 부인하면은 그래도 너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돌아설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못난 행동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회복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빨리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시험을,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열린 마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께 마음이 열려있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 넘어진 사람이 대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강력한 회복의 탄력성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의 이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드로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주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는 평상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이죠. 반석이 아니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많은 시몬이에요. 변덕스러운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신앙 고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살펴 돌이켜 보시니 주님의 그 온유한 눈길이, 주님의 그 긍휼의 눈길이, 주님의 그 자비의 눈길이 베드로의 잠자던 영성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바라볼 때, 거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이 세대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두 눈에 뜨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영적으로 어느 때보다 여러분 가장 날쌔게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의 세포들이 모두가 살아났어. 주님께서 우리를 살짝만 터치해도 우리는 여러분 온 영혼이 그리스도께 집중돼야 될 때예요. 지금은 어둠의 시대요. 지금은 흑암의 시대입니다. 잠잘 시간이 있고 깨어나야 될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잠잘 시간이 아니라 깨어있어야 될 시간이다. 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 나팔을 불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환한 꽃을 이어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 중에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영성의 모든 안테나가 모두 가동되고 있어야 돼요. 하나도 잠자는 안테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안테나를 가동시켜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캐치하시고 알아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과가 뭔가? 베드로의 헛새가 제거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헛새, 허풍, 단지 3번 부인함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영, 허풍, 헛새가 죽어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런 십자가의 가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부활 아침까지 베드로에 대한 어떤 말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허풍적인 사람인지를, 헛새가 강한 사람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전면적으로 앞서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는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헛새가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허풍이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가식이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헛새를 제거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3번 질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3번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느냐? 그래, 나는 네게 3번 다시 묻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부정하고 3번 실패했던 것을 3번의 질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헛새가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저 여러분 죄인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때가 저도 가장 기뻐요. 오늘도 주 앞에 죄인 가진 나의 자아성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빚어달라고, 또 그 기도, 이 기도는 제가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랑과 헛새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결과는 홀로 통곡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피무리를 떠나서, 자 이제 우리 61절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 피무리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혼자 있는 고독은 해결을 위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이런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정말 씨름한 것도 있지만은 그 씨름의 장면이, 씨름의 시간이 이런 통곡의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단절함으로 주님만을 대면하고 통곡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통곡을 읽고 잊어버리고 베드로의 실패만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은 그런 통곡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도 통곡의 시간이 없었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그 비겁하고 연약한 행동들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을 등진 시간, 이 일을 통해서 그런 통곡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의 회개는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강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펠리카노라는 배가 있었어요. 1986년도인 것 같은데요. 이 배가 여러분 정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정박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 이 배에는 캘리포니아의 쓰레기 1만 5천 톤이 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쓰레기 배인 거예요. 쓰레기 배이다 보니 쓰레기가 담긴 배이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배가 정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 펠리카노가 여러분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어떤 나라도 여러분 정박을 허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제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와 우리가 여러분 풀어야 될 회개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통곡은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이 세 번의 실패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자기가 왜 빠져서 그런 실패자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순절 사건 앞에 가장 앞서서 말씀 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항상 맨 앞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었으니까요. 가장 무익한 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한 일을 지나치게 자책하는 사람, 이 무익한 감정이에요. 두 번째는 실패한 것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무너진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감정. 이것이 여러분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가장 인간의 무익한 감정이라고. 지나친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지난 실패와 두려워서 여러분 엎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낙심할 권리가 없어요. 잠언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뼈가 부러지면 깁스라면 그 뼈는 더욱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온유한 눈길을 다시 만나고 그 눈길의 치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다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